자, 오늘 제목은 기름 부심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면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주신다 그랬어요. 기름을. 여러분들이 기름 부신다는 말 많이 들었죠. 아, 기름 부심 집회 있대 막 이런 거. 우리가 기름 부심을 받아야 지금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줄 수 있고, 죄를 대신하여서 근심을 대신하여서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란다는 거죠. 우리가 기름 부심을 받아야. 그래서 그들이 황폐했던 곳, 아무나 황폐했던 곳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아무나 못해요. 기름 부심을 받아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심이 뭔지를 오늘은 우리 강사님이 오셔서 첫째 날 하셨던 설교인데,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더 정확하게 알고 가라고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심이 뭔지, 기름 부심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바로 할 수 있게끔 오늘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사람들이 기름 부심이 뭐예요? 그럼 넘어졌다 일어나는 거예요? 덜덜 떠는 거예요? 그 형상이 기름 부심이 아니라 어떤 것이 기름 부심이 올 때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을 바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런 성령 사역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면 그거를 당당하게 다 말해줄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또 성령님의 저의 입술 주관하시고 또 이 원고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또 성령님 마음의 감동과 여러분들이 갑자기 임하셔서 이 말씀이 들리고 알아지고 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왔어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안에 오시죠. 우리 영혼 육으로 돼 있잖아. 그 영이 우리 안으로 오세요. 우리 하나님 믿으면.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이제 임하셨을까? 어떻게 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시고, 이거 복음이에요. 지금 제가 설교 때마다 이거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이따 물어볼 거예요. 부활하셔서 하늘보좌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한번 보세요.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자, 시작. 요한복음 16장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천천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봐,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 못 박아서 떠나가셔야 돼. 그래야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못 오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셔요. 그 돕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한다 그랬잖아.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면 우리에게 보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7절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제 조금 있으면 뭐래요? 나를 보지 못하겠대.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는 거, 내가 십자가 지고 지금 네 눈으로 보이는 나의 육신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래서 나를 못 볼 거야.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내가 성령으로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자에게는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6장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부리니 너희 마음이 깊을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근심해. 왜냐면 예수님이 자기들 보는 눈앞에서 막 끌려갔어.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로마 통치 이거를 다 무너뜨리고 그 나라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기들도 국회의원을 한 자리 다 할 줄 알았는데 힘없이 십자가에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덜덜 떠는 거야,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이리니 이제 성령으로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그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성령님 오시면 엄청 기뻐요. 기쁨이 막 임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오셔요. 진리의 영. 진리가 뭐예요? 말씀으로 오셔갖고 말씀해 주시고 막 죄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의 그 진리를 듣고 있고 막 이럴 때 깨닫게 해주시고 능력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의 이제 사건을 믿는 자는 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세요. 내 안에 계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고 그분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면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이 안에 계시기만 해. 아무 일을 못하시고 내 안에 계셔.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아. 그냥 머물러만 계세요. 계시긴 하는데 어떤 능력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능력을 받으려면 우리는 이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더 놀라운 차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이 땅에서 나타낼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은 여러 가지 형상이 일어나요. 기름 부으심이 올 때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그 영광, 막 그 영광이 막 우리를 압도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손이 떨리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 이 일이 또 구약에 있었어요.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막 구름으로 가득하니까 서서 제사를 못 드려서 서서 예배를 못 드려서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임파테이션 하면 지금은 이 기름 부으심을 안수라고도 하거든요. 안수. 이 임파테이션이라고 하고 근데 이걸 하면은 다 쓰러지죠. 여러분들 보셨죠? 막 다 쓰러져 사람들이 막 요번에 부흥회 때도 봤죠.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울고 웃고 막 손을 발발발발 떠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었죠. 또 역대하 5장 13, 14절을 보세요.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말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13절 다시 띄워보세요. 지금 뭐래요? 나팔 불고 노래하고 우리가 막 소리 지르고 찬송하고 워십하고 막 이렇게 재금과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치고 막 소고 치고 이렇게 춤추고 이럴 때 여호와의 찬송 선하시되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 다음에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해버린 거예요.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막 춤추고 뛰고 막 악기로 이렇게 할 때 여호와의 영이 가득해요. 그래서 막 우리 찬양 가운데도 막 뛰고 하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워십할 때도 막 그럴 때 그래서 막 여호와의 영이 그 영광이 우리를 압도해 버리니까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손이 떨고 막 방언을 막 말하고 넘어지고 막 이래요. 다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그러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인다 그랬어요. 이렇게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처럼. 그리고 각 사람이 임하니까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여러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몸이 진동하고 손이 떨리고 몸이 막 찌릿찌릿하고 막 고개를 막 흔드는 사람도 있고 고개를 막 숙이는 사람도 있고 성령이 임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막 사람들이 다 이상해. 막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 다 미쳤다고 그래. 다 미쳐. 이 교회 이상하다고 막 이 교회 다 이상하다고 막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 형상으로 나타나요. 막 몸을 떨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통에 자욱하기도 하고 마음이 막 시원해져. 막 기쁨이 임하고 이런 기름 부으심이 임재가 강할수록 몸과 이런 마음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요. 그냥 그날도 그냥 와서 막 치유기도 따로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 목사님 오셔서 자기가 한 달 동안 입 안이 다 헐고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대.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싹 나왔대. 그래갖고 그분이 6명이가 데리고 왔어요. 자기가 그걸 체험하고 나서.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렇게 치유가 되고 또 위도 다 낫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요. 근데 귀신이 떠나가는 증상은 뭐냐면 막
기침을 해요. 그리고 토하기도 하고 막 하품을 해. 그리고 재치기도 하고 트림도 하고 막 방구도 끼고 막 이래. 그러면서 나가요. 이 모든 귀신들이.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보배롭고 존귀한 그 기름을 아론과 다윗에게 부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줬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도 부었고 막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에게 이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또 채워지고 이렇게 형상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타나지만 이런 형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그런 형상을 통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 그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기름 부심이 임하면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권근에 구원 받았어요? 받았어? 구원 받았어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가요? 아멘. 크게 해야지. 크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 자체가 변했지만 아직 발목에 머무는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녀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성령의 사람은 발목에 임했어. 발목. 그러니까 발목부터 머리까지는 뭐예요? 아직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까지 발목에 찼는지 무릎에 찼는지 허리에 찼는지 가슴에 찼는지 머리까지 다 찼는지 이걸 내가 다 진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기름 부심을 받아야 자꾸 차는 거예요. 받고 또 받아야 돼 계속. 그래서 그리스도인 발목에는 머리까지 육신의 존재인 거야. 그 다음에 또 머리까지 차도록 계속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에서 무릎, 또 무릎에서 허리까지 차 이 기름 부심이. 그럼 점점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허리까지 기름 부심이 찼다면 이제 막 방언 기도도 하고 워십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막 영적인 많은 일들을 행해요. 근데 아직 허리에서 머리까지는 육신의 사람이야. 여기 보세요. 여기 그러면 어둠이야. 허리서부터 머리까지는 어둠이야. 어둠. 그러니까 그 반은 영광의 사람, 반은 육신의 사람. 그러니까 반만 치킨이야. 반만 치킨. 반은 육신의 사람, 반은 영의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도 아직 어둠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허리까지 찼기 때문에 시기, 질투 막 이런 게 있어. 육신의 욕심, 미움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아직 기름 부심이 허리까지 찼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 아직도 시기, 질투하고 막 욕심도 많고 싸우고 분노를 내고 이런 사람들이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름 부심을 우리가 더더더더더더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기름 부심이 가득하면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요. 그래서 기름 부심이 정말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기름 부심 안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 행함과 치유도 있고 많은 역사의 영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름 부심을 계속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녀도 일반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 그러면 아직 기름 부심 하나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 보시죠. 우리 교회에 계속 교회 응답되고 있고 저를 봐도 주님이 막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을 인도하시고 저희 한계를 넘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은 다 기름 부심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녀한테 그랬어요. 이모가 1시간 기도하면 이모는 1시간에 100만 원 버는 거랑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기름 부심이 임하면 그 기도의 능력이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심 받으면 또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그 열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거거든요. 성령 그것이 임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9가지 그 열매가 내 성품으로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으로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이 9가지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이 기름 부심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품위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기름 부심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도 나타나. 그래서 치유해 주시고 자유케 하고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영광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그 세상이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기름 부심이 오면. 그래서 기름 부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이 기름 부심, 하나님의 성품을. 그래서 여호와의 영, 그 하나님의 심장에 있던 그 불덩어리가 막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그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심장이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존재적 그 사랑, 완전한 그 사랑, 불타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안수할 때 이렇게 임파테이션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전이가 된다고 그랬죠. 내게 있던 그 성령의 그 안수할 때 흘러들어요. 그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이 막 그 하나님의 성품이 변화되는 거죠. 내게 임해서 지금까지는 육신의 사랑으로서 막 마귀의 일을 서슴지 않고 했어.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적인 인격적인 그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점점점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심은 하나님의 그 불덩어리,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기름 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름 부심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름 부심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 아멘. 그냥 구원받으면 그냥 머물기만 계시는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품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막 기도해야 돼. 그러면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아까 말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암송을 하면 좋아요. 이거 암송하면 되게 좋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내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첫 번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어, 통역, 이 모든 은사들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기름 부심 올 때 이런 은사들이 와요. 그래서 전도사님 저랑 이렇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병고치는 은사 이런 것도 있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도 하고 이게 능력 행함들 이런 것들 치유가 되기도 하고 이러죠. 그리고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로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계속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통신도들도 제자들도 이런 능력을 행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구하면 주시는 거, 구하면. 그래서 이 기름 부심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심이 없으면 그냥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요. 자연인. 그런데 기름 부심이 있으면 초자연적인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슈퍼내추럴이 뭐예요?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슈퍼내추럴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런 엄청난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엄청난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볼 때 봤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일들이. 병자도 고치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똑같이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초자연적인 형상들이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교회 부흥이 있었던 것이 그 기름 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심은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능력이 채워져요. 그리고 은사가 채워져요. 자, 시작. 기름 부심은 형상으로는 나타나지만 사랑이 채워지고 능력이 채워지고 또 뭐예요? 은사가 채워져요. 그래서 이 기름 부심이 이사야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있었던 그 지혜와 총망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의 영, 그 영이 우리 안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심은 이렇게 예배 때 우리가 막 손을 들고 있을 때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막 쏟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예수님의 지식이 쏟아지기도 하고 예수님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막 쏟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뭐 기름 부어주세요라고 손을 들 때 이렇게 예수님의 총명이, 모략이, 재능이, 여러분들 재능 다 있으시잖아. 보면은 너무너무 재능이 뛰어나셔. 근데 그 재능에 기름 부심을 더해주시면 내가 노력하지
안 왔는데도 그 10배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심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막 지식, 경애가 거룩함이 사랑의 불덩어리가 되어서 막 쏟아집니다, 여러분께. 아멘. 그래서 이 능력들 안에는 또 4가지 능력이 있어요. 크라토스, 두나미스, 엑수시아, 익스시오 있는데, 크라토스는 뭐예요? 영광의 힘, 강건함, 그런 것들이 막 쏟아져. 그 다음에 두나미스는 폭발적인 힘, 막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런 위력, 그게 막 쏟아져요, 여러분에게. 엑수시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위엄, 권세, 권위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익스시오, 막 이런 더 강력한 거, 라는 막 이런 것들, 세상을 움직이는 권능들이 들어있거든요. 이러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름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가, 어떤 사람은 총명이, 어떤 사람은 모략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경외함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불덩어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이,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이, 어떤 사람은 능력행하,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 쫓아내는 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어떤 사람 방언 통역함을, 이런 능력들이 각자에게 유익하도록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총체적으로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내게 부어주시는 능력들이에요. 사랑이 없이 이렇게 지혜가 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사기꾼이야. 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혜가 임해야지. 그냥 지혜만 임하면 머리가 엄청 잘 돌아가. 그래갖고 사기치는데 진짜 잘 돌아가.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랑 연관은. 그래야 이 지혜가 순결하게 그 사랑의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총명의 영이 여호와의 영광과 연결이 되면은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이 생겨요. 이 총명이 오면. 그래서 뭐 7년 풍년 때에 잘 먹고 잘 살고 막 놀고 즐기고 막 써버리는 게 아니라 7년 6년을 잘 대비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전략과 지혜를 가지고 7년 흉년에 온 세상 기근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총명의 영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사가 없으면 또 돌파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돌파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 우리가. 그죠? 영적 전쟁이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전략을 알아야 되는데,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결혼 문제, 재정의 문제, 뭐 사업의 문제, 이런 영적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전략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 시간에 충분히 기도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전략을 주셔. 어떻게 하냐면, 어떤 문제는 그 기도할 때 그 군대 장관 내게 내려와서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내게 와서 너 금식해라. 뭐 21일을 금식해라. 아침 금식해라. 저녁 금식해라. 뭐 3일 금식해라. 이렇게 전략을 주세요. 그리고 너 이 부분에서 이런 봉사를 해라. 너 하루에 찬양을 3곡씩 주님 앞에 예쁜 옷을 입고 매일 드려라. 뭐 이런 전략을 준다거나, 또 뭐 너 1시간 통성으로 기도를 해라. 이런 전략을 주신다거나, 어떤 물질을 심어라. 네가 얼마를 심어라. 이런 전략을 주신다거나, 뭐 어떤 봉사를 하면서 섬겨라. 그러니까 목사님을 어떻게 섬겨라. 이렇게 막 그런 전략을 주신다거나, 그런 것들이 전략이 와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돌파할 무엇인가 하늘의 전략이 내려와요. 저는 몰랐어. 저도 우리 교회 막 어지러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략이 너 하루에 40장 기도, 그 성경 읽는 거 멈추고 교회 가서 기도해라. 통성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전략을 또 뭘 주셨냐면, 너 1시간 실시간으로 돌파 방언 기도를 해라. 막 또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하루에 13장 성경 읽기, 순결한 신부 단장을 위한 그 실시간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 목요일날 이제 오시겠다는 분이 벌써 6명이나 약속이 돼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부흥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런 전략들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돼. 이렇게 드려져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이 있고, 기름 부음에 예민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셔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막 치워해서 순종하면서 나에게 전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그 열이 확 무너져. 이럴 때. 그래서 사부님, 제가 강대상에서 계속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 한 3번 선포됐을 거예요. 그러면 사부님 작전 기도하라고 그럴 때 하나 말아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 전략을 주셨잖아, 작전기도를. 그러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그랬잖아요. 저희 찬양할 때 벙어리가 되어도 믿는다고 그러잖아. 벙어리 안 시키고 그냥 기도 시키는데도 안 하잖아. 너 벙어리가 되어도 믿을 거야? 그랬는데 지금 벙어리가 아니라 지금 기도를 시키는데도 순종을 못하고 있어. 목숨 다한다고 자기 죽어도 믿는다고. 죽이지 않고 기도만 시키는데도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시 하세요. 전략을 지금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루에 1시간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몸 피곤한 거 다 치유하세요. 아멘. 아멘. 다 피곤한 거 치유하시고 막 피로가 안 풀린다고 자꾸 말을 그러는데 나는 건강해. 나는 피로 다 풀렸어. 이 말을 계속 달고 사세요. 이 말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계속 피곤하면 더 피곤해. 얘가 듣고 야 피곤하단다 야. 확 저기 쳐버려 야. 얘네들이 속에서 듣고 야 얘 피곤하단다. 이 뇌에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야 뭐 어디를 쳐버려 야. 그러고 계속 졸리게 만들고 든단 말이야. 얘네들이 우리가 물로 됐다 70%가 다 듣고 얘 뇌가 명령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난 건강해 시작. 난 건강해 5번 해보세요. 크게 시작. 나는 허벌나게 건강해. 그래. 계속 그렇게 해야 돼.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1시간 작전기도 들어가세요. 자식들 위해서. 자식들 위해서 하라고. 당신이 뿌린 씨니까 당신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홀로인 것 같고 고아와 가부인 것처럼 막 그런 어려움을 느낀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돼. 이럴 때 아버지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권위를 주셨는데 왜 그걸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임재 없이 봉사를 많이 하고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막 열심히 사람들을 섬겨도 항상 힘들어. 그리고 어렵고 막 외롭고 막 그래요. 이건 아버지의 임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럴 때 기름 부심 예배에 와서 막 손을 들고 그 하나님의 심장으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그 불덩어리 던질 때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장이 흐르는 그 사랑을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막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임재가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가슴에 계속 기름 부어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기름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봐. 기름 떨어지면 자동차도 못 움직여. 그죠? 기름 떨어지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냥 멈춰 있어요. 이 하나님의 그 능력도 기름이 떨어지면 우리가 뭘 해낼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름을 받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막 보여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막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인생에 있어서 최초로 크게 역사한 첫 번째 경험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다른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막 찬양을 하고 월십을 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아 오늘 말씀 나에게 주셨네.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 라고 막 깨달았죠. 그리고 그 주신 말씀으로 사는 거 행동하는 거 내가 변화하는 거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때는 바로 기름 부음 사역할 때 더 크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사역할 때는 막 뛰고 넘어지고 웃고 울고 막 부르고 막 소리 지르고 몸에 진동이 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막 진동하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그랬죠.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초대교회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권능으로 최초 초대교회 그 모든 사회를 다 변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3,000명, 5,000명 이렇게 돌아오고 변화시켜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그런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기름 부음 사역할 때 막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기름 부음 사역할 때 왜 진동하냐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게 막 두드리면서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진동을 하면서 내게 임하는 거죠. 막 진동을 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집회 때, 이런 예배 때, 기도 때 막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울고 웃고 뛰고 막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성령 하나님을 임하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초대하잖아요. 그럼 오세요. 근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집회 가운데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형상이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매해 이렇게 기도를 해줘도 탁 튕겨져 나가. 안 들어가 기도가. 왜냐면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거든. 인격적인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진동을, 그 영광을, 강력한 그 권능을, 그 두나미스 영광을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어가거든요. 초대하지 않은 곳에는 성령님이 가시지 않아요.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강제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똑같은 이렇게 공간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울고 웃고 막 진동하고 막 성령님의 그 압도된 그 영광 가운데서 막 불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막 권세가 임하고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람으로 막 변화되는데 어떤 사람은 팔짱 끼고 딱 구경해. 저 사람 왜 나오는지, 저 사람 왜 들어? 막 이런 구경만 하고 있잖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성령을 오시옵소서. 나에게도 찾아오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 그래서 머리에 막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오지 않아. 그래서 내가 사모님 머리를 치는 거야. 다른 생각이 잡고 있어. 그래서 마음의 문을 안 여니까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래도 이제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래서 성령님 오시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환영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성령 역사하심을 다시 정리하면 뭐라고 써요? 첫 번째,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시지만 나의 느낌은 그냥 예수가 믿어지는 것 뿐이야. 그죠? 첫 번째, 구원받을 때는 그냥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느껴질 뿐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임하시지만 내 육체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나 은혜 받았네? 오, 저거 내 말씀이네? 이 정도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그 삶을 단계적으로 변화시켜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성숙시키고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고 새롭게 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듣고 그러면 여러분이 변화가 되고 강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는 권능이 임해요. 그리고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할 때 진동을 하고 막 울고 웃고 뛰고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셔. 지연이가 맨날 통곡하고 그러더니 요번에 처음으로 희락이 터지더니 이모 희락이 터지니까 내가 날아가는 것 같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이모가 왜 저렇게 할까. 근데 배가 막 움직이면서 터지거든요. 희락이. 제가 간증히 좀 옆에는 울고 있는데 나는 웃고 싶지 않아. 근데 이 성령님이 이 생수의 강이 여기서 넘치니까 막 배가 막 진동을 하면서 이 배가 막 꾹꾹꾹 막 진동을 하면서 막 계속 희락이 켜지는 거예요. 그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 와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야. 내가 막 50억을 받은 것보다 더 기쁜 그런 기쁨이 와요. 정말로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느끼고 경험이 되죠. 바람 보이지 않지만 여기 보세요. 고개 숙이지 말고 여기 보세요. 여기.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죠.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이 세 번째예요. 다음 또 성령이 크게 역사하실 때 이때는 열매 맺을 때예요. 열매 맺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열매 맺을 때는 섬기고 힘들고 막 비천하고 막 땀 흘리고 피곤하고 지치고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내게 맡겨졌으니까 막 해야지 억지로 해요. 언제나 막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충성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이렇게 막 해요. 모든 것들을.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최고의 단계, 그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때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 막.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성령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성령님이 나를 계속 붙들고 끝까지 도와주고 계셔요. 그래서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하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를 그냥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강력히 이끌어내시는데 내가 육체적으로 느낄 때는 막 피곤해. 그리고 지치고 또 해야 되나?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오히려 나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그러지만 그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의 열매로 완전하게 나를 이렇게 최상의 최고의 상태로 나를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사역입니다. 이걸 모르면 사람들이 왜 넘어졌다 일어나지? 나는 넘어졌다 일어났는데 이게 뭐지? 내가 왜 넘어졌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막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막 우리 넘어졌다 일어나면 뭐라 그러죠? 다시 한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장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사랑의 열매가 나한테 온다고 그랬죠. 넘어지고 이러지고 이렇게 진동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2절에 있는 능력,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내가 부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진동하고 기름 부심이 올 때 내가 넘어지고 일어나는데, 그 다음 성령의 9가지 은사 내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죠. 그거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2절까지 있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을 병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하는 거, 방언 말함,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진동하고 이럴 때 이런 놀라운 영적 파워, 영적 능력,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어주셔야 내가 주님의 그 명령하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사람들 보면 끝내는 쓰러져. 자기가 성가대 치기 이러면 10년 했대.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안 다니지 10년 됐대. 그 자기 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해지면 이건 자기 힘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기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를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어.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었죠. 베드로전서 2장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름 부심을 꼭 받아야 돼요. 왕은 기름 부심을 받아야 왕의 권세가 나타나거든요. 그 큰 골리앗을 물리친 자 누구였어요? 그 어린 다윗이 때려 죽였죠. 그 자리에는 사울 왕도 있었고 군대가 있었어. 사울 왕은 그때 당시 천천의 그 승리를 블레셋 치고 어디고 막 천천히 승리, 그 엄청난 승리를 하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울 왕이. 근데 그 골리앗 앞에서는 그냥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냥 덜덜덜 떨고 있었어. 그 사울이 그 많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 왜 그랬을까요? 기름 부심이 떠났기 때문에. 기름 부심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때려 부신 게 아니라 다윗 왕을 사용하셨어요. 다윗 왕.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냥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거든. 베드로전서 2장 19절인가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자의 크게 한번 해보세요. 거룩한 자사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너희를 아름다우게 선전하기 어두운 곳에 빛으로 인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을 사용하셨어요. 골리앗을 때려 부신 그 블레셋 그 엄청난 나라를 물리친 것들은 다윗 왕이었어요. 나이는 어렸지만 겉으로 보기엔 어린 소녀 17세인 어린 소녀였지만 그 한 사람이 그 왕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골리앗과 같은 대적, 영적인 거대한 대적을 상대하려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대적이 있죠. 막 절대 자기가 감당 못해. 왕권의 기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왕권의 기름을 받으면 골리앗도 때려잡고 블레셋도 이렇게 물리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17살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크고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 다 물리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왕권이 오면. 아멘. 그래서 이 기름 부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 있죠.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왕권이 회복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름 부심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심은 왕의 기름 부심과 또 제사장의 기름 부심이 있어. 왕권으로 땅을 다스리고 열방 가운데 땅 끝까지 모든 족속이 그 하나님 나라로 이제 말미암아 한 사람도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받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막 사람들이 와, 저 뭐야, 그리고 바울을 보고도 그 왕권이 있었기 때문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왔던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기름 부심은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를 드리도록 경배자와 경외하는 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극단적인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을 또 부어주셔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적으면 경배의 영이 없어. 그래갖고 이들은 교회 딱 가잖아. 그러면 교회를 구경해. 아, 저 목사님 옷이 되게 예쁘네. 아, 참 잘하네. 찬양을 왜 저렇게 못해? 이게 구경을 해. 아, 저기는 왜 저렇게 생겼어? 막. 그러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교회 들어와서 바로 떨면서 주님 임재 앞에서 주님을 경해. 우리 그 홍 집사님 유튜브 보고 오신 집사님 보면은 그분은 오면 앉아서 계속 기도해. 그분은 제사장의 기름 부심이 있는 거야. 계속 앉아서 계속 기도하시더라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주님을 높여요. 이런 사람은. 그리고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주의 말씀을 종들이 듣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종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씀으로 이 시대를 감당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직장 다니는 분들인데 남자분들이 오전 근무만 하고 다 반차내고 3일 동안 다 참석을 하셨어요. 정말 축복받은 사람. 이 예배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에요. 이 두 남자 목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 보고 왔다라고 해요. 그러나 제사장의 기름 부심이 가득하면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막 그 주님 앞에 눈을 맞추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독대를 하면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분만을 막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심을 받아야 됩니다. 기름 부심을 받으면 나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채워져 있으면은 신랑을 맞이할 지혜로운 처녀인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으면은 말씀이 막 불이 붙어. 그래서 이 말씀에 불이 붙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어떤 감정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요한도 말씀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요한도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점점점 그는 사랑의 사도라고 모든 사람들이 막 입으로 말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불이 붙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불이 붙은 사람으로 불리우게 된 거죠. 사랑은 사람의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정말 사람이 보기 악한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세상적인 것으로 이 사람이 사랑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그 사람에게 악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그 사람은 깨달아야 되고 그 사람은 돌이킬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악하게 대해야 돼요. 사랑하니까 악하게 대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게 하기 위해서 더 이렇게 막 책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책망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육신에 불이 붙으면 에로스 사랑이에요. 에로스. 근데 말씀에 불이 붙은 걸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건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그래서 육체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은 말씀을 듣고 그냥 조금 흉내내는 사랑이거든요. 육체적인 사랑. 그냥 내가 사랑하려고 막 노력을 해. 흉내를 해. 근데 가슴에서는 움직이지 않아. 그런 것들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말씀에 불이 붙은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불이 내 안에 불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는지 확인하시고 그 말씀에 기름 부어서 불이 붙도록 하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의 가슴에 계속 기름 부어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의 가슴에 계속 기름 부어서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라. 그러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심은 생명보다 귀중하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가볍게 여겨. 이걸 모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은사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이.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신다라고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볼 때.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며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보니까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리라. 내 안에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나타남을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타나서 창조를 일으키고 말씀이 나타나서 치유를 일으키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리고 막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그런 것을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일어날 때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수많은 기사와 능력들, 예언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이신 거죠. 은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진리예요. 진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여기 육신 가운데 거하심의 이 말은 뭐냐면 내 장막 가운데, 내 아파트 가운데, 내 안에, 내 속에 거하신다는 뜻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거주하시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어쩔 때는 막 화내게 하시고 근데 그 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정리를 하고 마귀의 계계들을 딱 잘라내기도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왜 갑자기 화를 내지 이랬는데 성령님이 화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정리하게 하시고 그러면 모든 환경이 돌파됩니다. 자식의 문제, 재정의 문제 다 그분이 하셔요. 여러분의 문제는 내 아버지 문제거든요. 우리 하늘 아버지. 아버지는 나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아버지는 나를 돌보시는 분으로 약속하셨어. 그분이 나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돌보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그랬어. 천사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가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사람의 복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 백부장,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믿음으로 예수님께 왔을 때 치유가 됐거든요. 믿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주께서 내게 반드시 치유하리라고 믿는 그 사람들이 다 치유함을 받았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기만 해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믿어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영광이 나타나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과 이사와 표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응답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제 곁에서 1년 좀 넘었죠? 있으시면서 우리 교회에 응답되는 것들을 보고 또 저에게 응답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분이 그냥 인간의 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런 응답들이 바로바로 일어나는구나. 이걸 보시고 더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더 교회에 충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또 그냥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을 때 이런 축복의 문이 열려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아멘. 사부님도 믿으세요. 하니 잊지 말고
저 열정적으로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열정적인 사람이고 정열적인 사람인데 이상하게 맹하니 그냥 기도하라고 막 얼굴만 문대고 있고 어디서 뭔가 또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그 토라를 사용하셔서 일하셨어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선포하셨을 때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라고 막 했잖아. 막 바람아 멈춰라 할 때 멈췄거든. 그러니까 막 이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막. 그래서 여러분이 기름 부심을 사모하세요. 아멘. 기름 부심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권위, 그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으로 또 능력의 사람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